2015년 12월 성탄절을 한 주 앞둔 주간이었습니다. 평양신학교에서는 연말을 맞아서 학생 부흥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강사는 부산, 마산, 이 경남에서 사역하고 계시던 주기철 목사님이셨습니다. 방금 불렀던 찬송이지요.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는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의 복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라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알려진 주기철 목사님의 찬송시 우리가 방금 찬양했었습니다. 바로 이 어른이 평양신학교 연말 부흥회 강사이셨습니다. 12월 19일 목요일 저녁 목사님은 일사각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한번 주님이 부르시면 목숨까지 드리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예수 믿자 하는 내용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 일사각오의 설교는 이 주기철 목사님의 정신 세계였고 인생관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날 설교가 워낙 강렬했기 때문에 학생들 뿐만 아니라 교수님들 그리고 주 목사님을 어떻게 잡아갈까 생각하고 뒤에 앉아있는 일본 순사들에게도 굉장히 강렬한 기억이 된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끝나자 일본 경찰들이 목사님의 설교 원고를 뺏어가지고 압수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설교 원고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사라진 원고,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학생들 가운데 김린서라고 하는 학생, 후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만 김린서 목사님에 의하여서 그날 설교가 요약되어져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16절 도마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하셨습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동무에게 말하되 우리도 또한 가서 같이 죽자 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하니까 도마가 우리도 죽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도마는 도망을 가버립니다. 훗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끄럽게 주님께로 돌아오지만은 그 이후로 이 주님을 붙잡고 인도에서 우리 교회 슈레시 목사님의 고향 인도에서 선교하시다가 순교하신 것으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인도에 갔더니 그 도마 기념교회 조그만 유리 이렇게 방인가요? 그 안에 뭐 손톱 같은 게 하나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게 뭐냐 하니까 도마의 손톱이라 그러더라고요. 뭐 그게 진짜든 아니든 간에 도마가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던 흔적들이 발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마가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어른이 설교를 하셨던 것입니다. 설교를 조금 옮겨봅니다. 감리교 제1대 선교사 아펜셀라 목사는 조선 감리교의 기초석이요 배제와 이화학교의 아버지올시다. 이보다 저의 최후는 더욱 고귀하였나니 마지막 전도 여행의 배로 남행하다가 그 배는 불상이 파손하고 말았소. 자기는 1등실 손님으로 구조를 받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행자인 조선인 여학생을 건지려다가 그만 죽어버렸소이다. 아펜젤라 목사님이 지금의 이화여대 학생들을 데리고 이렇게 여행을 가시다가 배가 목포 근방에서 파손하게 됩니다. 배가 파손하면서 여학생 한두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하다가 본인은 그만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거룩한 죽음입니까? 남을 위하여, 일개 외국인 여학생을 위하여 만리 타국에서 그 생명을 버리는 그 정신은 우리 조선교회의 역사상에 살아있고 그 영혼은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빛나리이다. 더구나 그분의 아들 그 딸도 조선을 위하여 선교를 계속하고 있지 아니합니까? 아펜젤레의 자녀들도 계속 한국에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흑인 해방을 위하여 일생을 바친 아브라함 링컨의 아름다운 일생, 아프리카 개척을 위하여 몸을 들인 선교사 리빙스톤의 장렬한 인생,
이는 다 남을 위한 재물입니다. 남양군도와 인도와 중국의 선교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자 100여 천입니다. 내세를 부인하는 공산당 무리도 그들의 주의를 위하여, 그들의 이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늘 영생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는 신자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피로써 전진해 내려왔습니다. 바티칸 궁중에 봉쇄된 성경을 개방하여 만민의 성경이 되게 하기 위하여는 존 위클리프의 백골이 불에 타지고 윌리엄 틴델의 몸이 죄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존 위클리프라고 윌리엄 틴데일은 화형당했습니다. 로마 가톨릭교회에 죽게 되는데 왜 죽냐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보다 많은 사람이 읽게 했다고 죽여버렸습니다. 왜 신부들만 가지고 있는 성경을 왜 성도들이 함부로 읽어? 성경을 성도들도 읽게 했다는 제목으로 불에 타 죽이고, 그것도 성이 안 차서 무덤을 다시 파서 불에 걸려 다 썩은 시체를 다 가루를 내가지고 강물에 윌리엄 틴데일의 뼈를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해서 성도들이 읽게 했다는 제목으로. 신학생 여러분, 제군이 읽는 성경은 피의 기록, 피의 전달이올시다. 피로서 전하여 온 부활의 복음을 우리 또한 피로 지키고 피로 전합시다. 일사가고 도마는 부활의 복음을 위하여 인도 도상에서 피를 뿌렸소.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의 복음을 위한 일사각오의 시간이 남아 있소이다. 예수 따라 일사각오 합시다. 남을 위하여 일사각오 합시다. 부활 진리를 위하여 일사각오 합시다. 그것이 그 어른의 설교이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오산학교를 졸업하고 연희전문학교에 갔다가 1년 만에 중퇴합니다. 폐결핵이 도져서 고향으로 왔다가 몸이 좀 주술해져서는 평양신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부흥사였던 깡패 출신 김익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평양신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부산 초량교회 그리고 경남 마산교회에서 담임으로 생활하시다가 1936년도 오산학교 은사였던 고당 조만식 장로님, 이 시무 장로님으로 계시던 산정현교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게 됩니다. 1936년도 경남을 떠나 평양 산정현교회 담임으로 오시게 됩니다. 36년도부터 40년까지 4년 동안 산정현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시게 됩니다. 4년 동안 여러 번 감옥에 갔다가 나오시고 감옥에 갔다가 풀려나오고, 제목은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외에는 고개를 숙일 수가 없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의 신랑 되시는 구주가 없소이다. 그래서 그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이유로 계속 투옥되었다가 모진 고문을 받고 풀려나시고 하는 것을 4년 동안 반복하게 됩니다. 1939년도 12월 달에 일제의 압박을 견디지 못했던 조선 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단의 선배입니다. 조선 예수교 장로회 평양노회에서 집단적으로 노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합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 나는 못하오 합니다. 12월에 평양노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파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당 조만식 선생님과 장로님과 산정현 교회는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라고 지킵니다. 한 해가 바뀌었습니다. 1940년 2월 목사님이 나의 5가지 기도 제목이라는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설교가 그 어른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설교가 됩니다. 나의 5가지 기도 제목. 그 설교는 원문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정현 교회 교인들은 하루하루가 치열한 예배였기 때문에, 목사님의 설교가 오늘 설교 끝나면 더 이상 못 들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교인들이 연필이나 무엇을 가져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다 적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당 뒤에는 일제 순경들이 수십 명이 와 있었습니다.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온 교인들이 울었고, 잡으러 와서 뒤에 서 있는 일경들 가운데서도 눈에 눈물이 맺혔고, 흐느끼던 일경은 더 이상 잊지 못하고 예배 도중에 밖으로 나가서 밖에서 울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 순사들에게도 존경받으시는 어른이셨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조금 옮겨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는 지난 7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특별히 5가지 제목을 들어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 그 기도 내용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5 종목의 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의 기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은 시시각각으로 내 가까이에 뻗어오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수백 번의 죽음을 당한들 무슨 후회가 있겠으며, 주님을 버리고 1000년 살고 10,000년 산다 한들 그 무슨 기쁨의 삶이 되겠습니까? 오 주여, 이 목숨을 아끼어 주님을 욕되게 하지 마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산정현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불과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이보다 더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얻는다면 이보다 즐거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주목사가 죽는다고 결코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주님밖에 다른 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 수는 없습니다. 나의 주님을 따라서 가는 죽음은 나의 소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르고 백합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 요한은 33세에 스데반도 청장년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에게는 오로지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 산정현의 강단을 떠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렵니다. 드리리다 드리리다, 이 목숨이나마 주님께 드리리다. 칼날이 나를 기다리느냐? 나는 저 칼날을 향하여 나아가리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몸 죽고 죽어 10번 다시 죽어도 주님 향한 대의정절 변치 아니하겠나이다. 십자가, 십자가, 주님 주신 십자가 앞에 이 몸 드립니다. 우리 초로 인생 살면 며칠입니까? 인생은 짧고 의는 영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의에 죽고 의에 살으십시다. 여러분, 예수는 살아 계십니다. 부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으십시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기도 제목, 나로 일경에 모진 고문에서 견디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적, 아버지여, 나의 늙은 노모를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5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설교 후에 황실불경죄, 치안유지법 위반죄라는 제목으로 10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평양 여러 번 들어갔던 감옥에 재수감되어 옥고를 치르십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있어도 평양 전체에 영적 영향력을 끼치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저희 고향인 경북 의성 경찰서까지 끌고 옵니다. 이 평행에 놔두니까 이 감옥에 있어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니까, 그랬더니 또 그쪽에서 또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다시 할 수 없이 평양으로 이리 끌고 저리 끌고 합니다. 4년 뒤 불과 해방을 4개월 앞둔 1944년 4월 달, 사랑하는 목사님은 그렇게 그리던 신앙의 자유가 있는 아름다운 해방을 보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미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계셨고 그의 피골은 상접했지만 그를 본 사람은 그의 눈에는 빛이 났었다고 합니다. 우리 장로교의 가장 큰 어른,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내어놓을 수 있는 위인 중의 위인은 주 목사님이십니다. 그의 나이 49살이셨습니다. 예수에게 미친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필립 제임스 엘리엇, 줄여서 제임스 엘리엇. 서양 사람들은 제임스를 짐, 엘리자베스를 리즈라고 보통 줄여서 말합니다. 그래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의 이야기입니다.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짐 엘리엇과 친구 4명이 약 3년간의 선교 훈련을 마치고 에콰도르 아마존 강역에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너무나 깊이 우거져서 숲을 뚫을 방법이 없어서 이들이 지인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경비행기를 마련합니다. 모든 물건을 싣고 성경을 싣고 비행기가 닿을 만한 곳이 있으면 내려서 복음을 전하고 선물을 전달했던 이들. 짐 엘리엇, 네이트, 로저, 피트, 에드 맥컬리 모두 미국의 유수한 대학교 출신들, 수재들이었습니다. 1950년대의 대학생은 굉장히 귀했던 것을 아실 것입니다. 1956년 1월 8일 에콰도르에서 선교한 지 약 5년 뒤에 이들을 태운 비행기가 아우카족이 살고 있는 쿠라라이 강변 모래 언덕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많은 선물과 성경을 싣고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해주려는 순간 창이 날아왔습니다. 5명이 모두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들의 호주머니에는 권총이 다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1950년도 후반 미국은 살만해지기 시작해서 무디 이후에 선교 열정이 굉장히 심각하게 식어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을 때에 이 5명의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들의 죽음은 미국 사회, 특별히 기독교인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게 됩니다. 물론 세상은 조롱했습니다. 이 무슨 손해냐? 이 무슨 손해냐? 이 장래가 촉망된 애들이 저거 개죽음 아니냐? 그렇지만 그 5명의 청년의 죽음은 잠들어 있던 미국 교회를 막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2년 뒤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비롯한 그들의 가족들이 간호사 공부를 한 다음에 에콰도르에 도착하게 됩니다. 모두가 죽을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아쿠아족은 여자들은 안 죽입니다. 이야, 그거 참 좋은 부족이. 5년 동안 거기서 그들과 동행합니다.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주장이 물었다고 합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도대체 왜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때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죽였던 백일의 아내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남편이 당신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을 전하기 원합니다. 아쿠아족이 복음화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중에 고모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짐 엘리엇의 아들이 장성해서 안수를 받을 때 짐 엘리엇의 아들을 안수한 목사가 바로 코모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그 선교사의 아들을 안수하게 됩니다. 엘리자베스의 5년간의 사역이 미국 사회에 굉장한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가 다시 선교의 불이 있는 20세기의 가장 강력한 선교의 한 대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주기철을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무엇이 짐 엘리엇과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을 사랑한다는 확고한 신앙이 그들로 하여금 죽음도 이기게 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디 가신 것입니까? 이 시대 이 기형적인 교회들을 볼 때 그 예수님은 죽으신 것입니까? 오늘 성찬식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1000번을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어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사랑을 잊을까 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성찬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한다.
어미가 젖먹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복된 성찬의 아침, 우리 모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서 순교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한 주일과 삶,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희망과 기대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또롱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시다. 천번을 불러도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사랑, 나를 살리려 주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또롱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우리 주기철 아닙니다. 우리가 압니다. 우리 짐 엘리엇, 엘리자베스 엘리엇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제일 잘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형편없는 인간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면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은 생에 너무 짐승처럼 살지 않고 주님 위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조금 더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와 나의 교회를 교회답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주야 외치면서 주기틀 곁에 한번 가봅시다. 짐 엘리엇, 엘리자베스 엘리엇 곁에 조금 한번 가봅시다. 우리 한번 주여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위에 살리게 해 주옵소서. 나쁜 놈, 에이 나쁜 놈아,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였다가 마지막 날도 아무런 의미 없이 가지 않고 주님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셔서 기쁠 때도 한이 없이 주님과 함께하게 해주시고 힘겨울 때도 하나님을 붙잡고 소망을 잃지 않는 특권의 생에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찬의 주일, 성찬을 통해서 이미 설교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작은 한 사람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 1000번을 불러도 10,000번을 불러도 멈추지 않는 것은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임을 압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잊을까 봐 떡과 잔을 주시면서 기념하라고 하셨던 주님, 우리는 주기철이 못되고 짐 엘리엇이 못되지만은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아오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처럼 한 생애를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해림교회가 이 시대의 이상한 교회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사람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지친 사람들이 비빌 언덕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저 서울 한 구석에도 교회다운 교회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생애를 사는 동안 너무도 선교하기를 원하시고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사는 우리 교회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잘 아는 요셉 총무를 비롯한 온 교인들이 자신의 생애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것이 짐이 아니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부디 주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학생들과 청년들과 우리의 장년들과 우리의 노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을 불러도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나의 예수여 불렀던 찬송이 한 주간 마음에 울리게 하시고 귀에 울리게 하셔서 예수 믿으며 사는 즐거움을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성찬의 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또 한 주간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해림의 권속들과 우리 해림교회의 미래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